순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은 46장 28절에서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큰 기쁨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라.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일까? 결혼할 당시에는 그게 잠깐의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은 사는 동안엔 뭐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 그러면 사는 것이 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얼마 동안 기간 동안의 기쁨이겠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급, 그것도 기쁨이죠. 출세, 그것도 기쁨이죠. 그러나 그 기간들이 되게 다 짧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다 하기를 어려워요.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가장 큰 기쁨일까? 그랬더니 누가 뭐래도 자식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뿌듯함이 있죠. 그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살아가면서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그 자식 때문에 버티게 되고 때론 그 자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축복인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런 자식을 잃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엄마가 일찍 죽음으로 갓 태어난 동생은 너무 어려서 그렇다 치고 이제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없어서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신경까지 썼던 그 아이인데 어느 날 피 묻은 옷을 형들이 가지고 와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이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라니요. 그 아들이 자신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거예요. 이런 큰 축복, 이런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할아버지 쪽부터 가문의 신앙의 성지나 다름이 없는 부엘사바에 가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두를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주로 활동하는 왕궁 근처가 아니라 애굽 본토에서 좀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 본토와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신앙 안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은 어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절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기쁨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마가 낀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마가 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참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미 떠나기 전부터 아버지 야곱의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 감정대로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도착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먼저잖아요. 도착하는 그 무렵에 벌써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도 그 유다를 갖다 먼저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인도하게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를 보내서 완전히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유다를 보냈을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리 보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라흐라는 말입니다. 설라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이지만은 그 바로도 오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다 네 가족들 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대가족이 움직이는데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미리 말한 고산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의 반응도 그렇고 바로와 대신들에게도 우리가 이미 출발했다는 것을 알려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예의고 올바른 처세인 것이에요. 바로가 있는 궁궐까지는 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감정 때문에 쉽게 일을 그르치지를 않습니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급하게 결정하면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으로 온 것도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서둘러서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한 번 더 두드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점 같은 약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실행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선 햄릿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생각만 하다 끝나는 거죠. 또 너무 생각 없이 서두르는 사람을 갖다 돈키호테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처음엔 많이 부족했었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쭉 보면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서두르는 것들이 많아요. 쉽게 결정하는 것들도 많고, 지금은 오랜 세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적절하게 그 성격이 배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아들 중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왜요? 그는 파란만장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29절 보시면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 아버지와 가족이 도착한 곳으로 갔어요. 여기서 수레로 번역한 메르카바라는 말은 병고라는 말인데,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일인데도 왕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으로 그것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병거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왕의 특권을 상징하는 수레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수레를 이용을 하면서 갈 때 말이죠, 호위병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삐까 번쩍하고선 갔을 거예요. 물론 요셉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왜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자랑하고자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는 아주 노령이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절대 권위자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예를 갖춘다는 것은 그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런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아주 한국도 보면 콩가루 집안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가족을 만나면 그 장면을 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요셉은 애굽을 위기에서 구한 나라의 은인이자 바로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친족들이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그들을 환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것까지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꿈꾸는 것입니다. 부자가 무려 2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만났거든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동서양을 망란하고 너무 기쁘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보면 죽음이 주는 슬픔보다도 기쁨이 더 크다는 의미죠. 이렇게 자식을 만나는 기쁨이 죽음의 슬픔보다 더 크다면 내가 바라던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기쁨은 어떨까요? 이 장면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꿈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에서도 오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보다 더 큰 기쁨, 그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과 소망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죽음 이후에 오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찌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가 사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음과 함께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더 큰 기쁨으로 죽음을 보았던 것이에요. 병원 수술실 앞에서 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보면은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과 조바심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 하고 이 수술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울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계속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기뻐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수술은 자칫 조금만 실수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순간을 보면 마치 절망이며 곧 있어질 이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라고 환한 얼굴로 말할 때에 기다리던 가족들은 울면서도 기쁨에 어쩔 줄 모르며 웃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 순간은 슬프이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만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쪽에서는 이제껏 절망이요 슬픔이었고 요셉 쪽에서는 꿈에 그리던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마치 불신의 세계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현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3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온 가족은 이제 애굽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미래의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곳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못 살고는 그들 개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내가 이제 바로를 만날 터인데 만나서 가족이 모두 내게로 왔다고 말할 터이니 당신들이 바로를 만나게 되거든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싫어하니까 지금 도착한 고센 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센은 어떤 것입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것이고 목초지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들의 문화나 풍습에도 별로 접촉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왜요? 그들과 동떨어진 것이고 목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얼씬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단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구별되어져 자신들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현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나 죽어서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죽은 이후의 세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니까 말씀에 따라 살고 애굽은 이방 나라의 땅이니까 이제부터 말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곳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 드릴 때나 주의를 행할 때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단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더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날마다 회개를 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될 수가 없지요.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가지만 완전히 우리가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범하지요. 그래서 삶의 반복을 통하여서 성령에 의지하여 완전함에 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그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셉과 그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향한 길이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기쁨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절제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꿈꾸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늘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소망하며 그 미래에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